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며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깨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9절 보니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죠. 근데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지금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 함께 역사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현장에 가시는데, 현장에 가서 이 복음 증거할 때,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말하실 때, 그리스도 우리가 전파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할 때, 그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거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말하고 이 그리스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요, 부활의 교회, 부활하신 주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 제자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먼저 우리는 이게 기도구나 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응답도 필요 없어요. 기도 모르는 사람이 응답 받으려고 하죠. 기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응답도 필요 없죠. 근데 응답이 와요. 응답이 필요 없는데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오면 그냥 누릴 뿐이죠. 우리는 응답이 오면 누리는 거지,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응답이 기준이 아니죠. 그게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제자들이 현장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그때 함께 역사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진짜 응답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4 기도가 됩니다. 이때부터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기 때문에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4가 되려면요 먼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 앞서 정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지 24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열흘 동안 또 어떨 때는 새 안식일 동안 또 어떨 때는 석 달 동안 어떤 때는 2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기간 동안 기간을 딱 정하고 집중 기도한 거죠. 이렇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이제 예배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시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요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예배 응답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가 뭔 줄 알죠.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을 붙잡죠. 그 사람은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4 기도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 놓쳤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 놓쳤다 보좌의 능력은 무슨 보좌의 능력입니까?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릴 때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24의 축복으로 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면요 이제요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고쳐져요.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예배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면요 근원적인 딱 힘이 회복돼요.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기 때문에요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는요 가서 의사 말 잘 들으면 치료는 될 수 있어요. 근데요 근본을 고치는 치유는요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딱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24로 누려진다니까요. 이러면요 위에서 내리는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치유돼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의 진짜 축복이죠. 그러면 25 영원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기도의 기준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기도의 기준은요 24, 25 영원 그 속에 내가 있는 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이걸 모르면 사실상 신앙생활이 잘 안 되죠. 이러면요 우리가 24, 25 영혼의 그 응답 속에 있으면요 자신도 알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옆에 있는 상대방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24를 누리고 있으면요 내 자신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걸 내 자신도 알게 되죠. 근데 24 딱 놓치면요 내가 요즘에 참 영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구나. 본인이 그렇게 제일 먼저 알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되죠. 그럼 자신이 딱 압니다. 내가 24 누리고 있으면요 내 영적인 힘이 있구나. 이거 본인이 딱 느끼죠. 이건 교만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이 딱 영적인 힘을 딱 누리고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을 딱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잘 안 돼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게 24를 누리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요 24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말도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 저 바벨론에 끌려간 그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 렘넌트들은 뭐라고 했죠? 죽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죽어도 괜찮다? 이건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도 괜찮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죠. 이제 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 렘넌트들은요 죽어도 괜찮다고 말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을 알고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친구들을 이들은요 이미 24, 25 영원 그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1, 2, 3 성전을 없애신 이유는 세 가지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누리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계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3번 있었잖아요. 첫 번째 제1성전이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했고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완성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 이게 제1성전이에요. 근데요,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딱 건축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죠. 허무르고 포로로 다 끌고 간 거예요.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다 해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 제목이죠. 남은 자로 돌아온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했죠.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짓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정이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성전을 재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요, 이 헤롯이라는 왕이, 근데 그때 이제 또 로마에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되어 있으니까 이 헤롯 왕이 로마에 아부해서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인기를 더 얻으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전이 지금 작아요. 저 성전을 내가 다시 크게 지으면 내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이 이제 생각으로요, 이 헤롯 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성전을 크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인기 높아지려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죠. 그러니까요, 될 수 있으면 오래 지은 거죠.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오래 지어야지 인기가 오래 가니까 46년 동안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성전을 지은 거죠. 그 성전을 보고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막 채찍질 들고 막 상 들어엎고 그 성전이 제3성전 헤롯 성전이죠. 근데요, 이 성전에 3가지 뜰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3가지 뜰이 없는 그 성전은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3가지 뜰이 없는데요, 그러다가요 이제 계속 영적인 거 놓치고 계속 육신적인 것만 성전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양 판다고 핑계로 이익 챙기고, 환전해 준다고 핑계로 또 이익 챙기고, 성전에서 계속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이제 육신적인 것만 계속 한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성전 막 들어엎고 채찍질하고 그 성전 저주하고 막 예수님이 그 성전을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이죠. 이게 성전이 없어진 이유예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부활의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은 교회를 지어야 돼요. 부활의 메시지가 뭐죠?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뭐죠? 그게 393이에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부활의 교회를 우리는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3가지 뜰, 즉 24시설입니다. 여러분, 제1, 2, 3 성전에 3가지 뜰이 있었는데 그 3가지 뜰에서 다른 걸 한 거예요. 장사하고 막 양 판다는 그런 핑계로 장사하고, 돈 바꿔준다는, 환전해준다는 핑계로 또 장사하고, 그 3가지 뜰에서 다른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3가지 뜰에 24시설이 있는 성전, 이 성전을 우리는 건축하고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24시설을 우리 회복해야 돼요. 둘째, 다민족 치유 대상자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는 시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3가지 뜰이 다민족 치유 대상자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는 시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요, 3가지 뜰이 있다 해도 다민족 치유 대상자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3가지 뜰을 24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민족들이, 치유 대상자들이,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는 그런 시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24 시스템입니다. 다민족, 병든 자, 렘넌트들이 와서 힘 얻는 교회, 망대입니다. 여러분, 시설도 중요한데요, 이제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죠. 이 24 시스템은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요, 장로님들 딱 세워지면요, 장로님들 개인 사무실이 교회에 꼭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의 개인 사무실이 왜 필요하냐?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장로님들의 개인 사무실이 그게 기도의 망대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런 성전을 건축하면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셋들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신한다. 하나님은요,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요,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꼭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393 누리는 교회.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를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교회가 뭡니까? 부활의 교회는요, 393을 누리는 교회가 부활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걸 누리는 교회가 부활의 교회죠.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부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 제자로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393 누리는 부활의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거. 그랬죠. 세 가지를 증거로 주셨습니다. 첫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업과 우리의 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요, 이 셋들을 갖춘 교회죠. 둘째, 세상 살리기 위해 세상에 없는 표적을 행하여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거기 보면요, 5가지 표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5가지 표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표적을 행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뱀을 집어 올린단 말은 뭡니까? 우리 보고 뱀 잡으러 다니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혹시 뱀에게 물려도 괜찮을 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독을 마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요,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를 독을 마셔도 우리를 전혀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보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셋째, 두루 전파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 우리 본문 읽었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그때 함께 역사했다라고 19절에서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제자로교회 성도님들 나가서 현장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그리스도 증거하실 때 그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교회의 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대 살릴 것. 그랬죠. 1세기 뒤떨어진 생각을 가진 로마, 2세기 늦은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과 정통교회를 보며 예수께서는 앞선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맨날 다른 나라들 다 막 장악해서 우리가 최고, 우리가 장악하고 우리가 왕이 되는 거야. 이거 로마는요, 매일 이런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정통교회였죠. 2세기 거기에 심부름하는 유대인들, 정통교회는요 2세기 늦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 민족 이게요,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여러분, 이때요, 예수님께서는요, 휴대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는데 이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굉장히 앞선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은요, 굉장히 앞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민과 땅끝으로 가는 것은
보좌의 축복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민, 땅끝,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요, 보좌의 축복이면 절대 가능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전 세계에 문 닫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가요, 보좌의 축복을 다 놓치고 육신적인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내 이익 챙기는 거, 이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요, 이 교회가요, 불신자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뭐 따라하죠? 뭐 하면 된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죠? 불가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하면 된다. 뭐 낙심해 있는 사람한테는 뭐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지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지금 교회가요, 심지어 불신자들이 하는 이런 걸 따라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놓치고 영적인 거 놓치니까요, 계속 육신적인 그런 말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뭡니까? 전 세계에 문 닫은 교회를 살려야 돼요. 우리 제자로 교회가 성전 건축은 당연하고, 성전 건축 해놓고 전 세계에 문 닫아가 있는 교회를 우리는 살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의 종들은 12대 세계 대교구를 보고, 중직자들은 70지역, 70나라, 70산업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왜 12지파입니까? 그러면서 왜 또 12제자죠?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구약에는 왜 70인 장로입니까? 신약에는 왜 70인 제자죠?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죠. 이 이유는 뭡니까? 주의 종들은 12대교구를 봐라, 그 얘기입니다. 장로님들은 70지역, 70나라, 70산업의 축복을 찾아내라.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려라 라는 그런 의미죠. 렘넌트와 성도들은 7대 여정을 가면서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 20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7대 여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가 예배입니다. 이게 7대 여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20가지 전략, 5 기초, 5 훈련, 5 조직, 5 미래, 이게 이제 20가지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진짜 응답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교회를 건축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가요, 지금 성전 건축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393 누리는 교회, 하나님 주신 딱 증거 붙잡은 교회, 그러면서 시대 살릴 교회, 특별히 셋들이 있는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의 모든 237 치유 서밋을 살리는 24 시스템을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며, 특별히 셋들이 있는 교회를 건축해서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 살릴 393 누리는 교회, 증거 있는 교회, 시대 살리는 교회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